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벌써 우리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무더위와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8월 한 달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월 달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잠깐 스케치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하신 교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자들 또 아이들도 또 귀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고난과 고통과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고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구원을 이루었다.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떠나가야 되는데 박해가 있습니다. 재산이 몰술당해요. 가족이 불불이 흩어집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모진 이 매맞음도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수치와 고통과 아픔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따라오는 것. 이게 과연 구원일까?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모습이 과연 이것일까? 마음 가운데 염려하는 성도들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고 싶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차라리 믿지나 말걸이란 그런 마음 가운데 의심과 의문을 품는 많은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1장 우리 18절 이전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흔들리지 마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구원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 구원이 있다라는 이 확실한 설명을 다시 왜 반복하는가?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복음에 대해서 그 진술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구원이라면, 사람에 의해서 얻는 구원이라면, 사람의 행위로서 얻는 구원이라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들려준다면, 안다면, 깨닫는다면, 붙든다면 아무리 큰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복음이 뭔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이기는 말씀,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깨닫고 알고 믿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면은 알수록,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가치를 지니게 되고 간직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도, 이만한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놀이 하다가 막 집어 던지거나, 그렇죠? 쓰레기 취급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중한 줄 모르고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게 수백억 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간직하겠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품백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가슴에 탁 품고 이렇게, 그죠? 명품백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세상에 얻을 수 없고 가치가 깨달을 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떤 박해와 또 매맞음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이기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믿음의 나그네의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이 뭔가, 왜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내용이 뭔지를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할까요? 왜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이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가장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들려주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우리 무엇보다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우리가 이 구속, 대속함을 받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신 그 피가 어떤 피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정결하고 죄 없는 보배로운 피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배로운, 세상에 있는 보물보다 더 놀라운 가치의 피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은 우리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제사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단에 뿌리게 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제사, 그 속죄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짓고 난 뒤에, 드리고 난 뒤에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추악한 모든 죄값을 단번에 대속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죄값을 다 치른 그런 놀라운 피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라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보통 피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피의 값어치가 뭐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바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 가운데서 우리가 그 피 흘림의 어떤 공로도 어떤 행위도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 피 흘리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놀라운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이 구원에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도 보탬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대속,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므로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존귀한 피의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선물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이 값어치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양 한 마리 잡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의 그 피 흘림의 대가를 그냥 낮게 아무런 가치가 없이 아무런 중요함도 없이 소중함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은 선물이라고, 그냥 받은 은혜라고 여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그 가치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적당히 또 고난과 아픔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과연 구원이 있을까? 정말 구원을 이루어나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과 의문들이 자꾸 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죄가 없으신 피, 정결한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죄의 값을 다 대가를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시요, 또한 그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느 한 청년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어서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물감도 잘 없고 캠퍼스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흑인 미군 병사 하나를 알게 되는데, 이 미군 병사에게 휴가를 가면 일본 갈 때에 꼭 물감하고 캔버스 좀 사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돈이라도 주고 부탁하면 괜찮은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병사가 고민하다가 일본에 가는데 그 청년이 생각나니까 휴가 갈 때마다 물감하고 캔버스를 들고 그 청년에게 줍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림을 하나 그려줍니다. 제가 성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물감과 캔버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준 것이죠. 여러분, 6.25 끝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였습니까? 그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보릿고개도 오고, 그죠? 이 총구석에 있는 이 청년 하나가 그림 그린 것, 이 흑인 병사가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받고 난 뒤에 그냥 선물이니까 들고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창고에 그냥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 흑인 청년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어렵게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게 되고
물질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자기가 물감 사준, 캠퍼스를 사준 그 청년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들고 한국에다가 이걸 팝니다. 파는데 그 그림이 박수근 씨가 그렸던 팔레트라는 그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이 받았던 45억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돈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그 흑인 청년이 존 닉슨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예,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얼마짜리 가치인 줄 알았다면 창고에 넣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것 공짜로 주셨다고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와 얼마나 놀라운 희생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구원이요,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사신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서 자격을 얻고 그 나라, 그 본향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치루신 은혜와 사랑과 또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가치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값이 어떤지를 알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좀 불편함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좀 연약함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좀 연약함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삶의 결핍들이 여러분 불편할 수는 있지만 다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피가 구원의 티켓이죠. 여러분, 이 티켓의 값어치를 알면은 우리 본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여행객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올 연도에는 이런 고난의 어떤 풍경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이런 풍경의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지 않는 인생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보배로운 피는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결하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바가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과 값어치를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 구원의 놀라운 감격들을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 기록해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입술이면 사람이 연약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완성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입술, 사람에게다만 이 소식을 알려줬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풀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꽃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꽃은 없어요. 영원한 풀도 없어요. 가짜 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닳더라고, 그죠?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또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없어질 바람과 같은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에게 이 말씀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과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없어집니다. 환경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용맹했던 그 다윗도 지나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떠나갑니다. 솔로몬도 떠나가게 되고 바울도 떠나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남겨진, 선포되어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고통 많은 우리 이 나그네의 인생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흩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선포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가정도 성도의 심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이 항상 있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케 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으로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난 인생, 영접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장 8절 말씀 앞쪽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보지 못하였으나 뭐 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믿었다가 아니고 뭘 했다? 뭐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들려준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안 보고도 이렇게 믿는 것을 떠나서 더 사랑하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때에도 성도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심과 어떻게 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빨리 회복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개똥 철학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빨리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가장 지름길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가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나그네 인생을 자기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진리로 지름길로 인도하는 안내지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과 말씀하심을 느끼고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생하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이 밝아진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은혜, 사랑과 평안과 평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울하거나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을 잃어버렸죠. 진리이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이가 들고 육신의 이 겁질과 같은 육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육체의 이 겁질보다 더 놀랍게 생동력 있게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또 능력으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위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공포스러움 가운데에 처하는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5절과 16절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세월은 지나가게 되고 고통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했던 환경들이 있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그 상황들, 그 모습들,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그런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서 거하는 성도가 바로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기며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 고통 많은 세월도 세상도 견디며 이겨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시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누구인가요? 기다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나그네의 삶,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가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성도와 교회, 흩어진 나그네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 성도의 삶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삶들의 경우들이 있지요. 인내해라, 겸손해라, 더 사랑해라, 더 소망을 품어라, 더 믿음 가운데 거해라. 이런 수많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 가운데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의 삶의 출발과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아직 되지 못했다면 성도의 삶의 출발이 아직 멀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제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에요? 성에 거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영이 임할 때까지 뭐 하지 마라 그러죠.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성령을 받아라라는 명령 이전에 먼저 기다리고 먼저 인내하고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성도의 삶의 출발은 순종임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놓쳐버려요.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순종의 훈련,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의 순종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번역에는 운동력이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잘 놓쳐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을까? 내 마음이 이게 지금 옳은가?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기준을 의지하지 말고 뭘 하셔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이런 말씀이 좀 부족했네,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안내지와 같은 것, 이 진리와 같은 이 안내지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이 천국 여행길,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이 지름길로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책이요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자 제갓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가 달라져 버려요. 목적지가. 여러분, 목적지 중심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지키는 자에게, 이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로 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순종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구원에 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될 것 하라라는 교훈인 거예요. 그 해야 될 게 뭡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흩어진 나그네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이것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보배로운 피로 또 거룩하신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증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것,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 것, 믿음의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해야 될 것은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열정을 다해서 뜨겁게 생각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 이웃, 우리 함께한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 성도를 우리가 사랑의 모습들로 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도를 미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이게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가치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새 것이 되었고 새 존재가 되었으면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 믿음의 옆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흘리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 째려보지 말고 한번 딱 쳐다보십시오. 주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받은 놀라운 값어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판단하고 지가 뭔데 이렇게 비판하는,
안 돼요. 이게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이 내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 같은 것도 이렇게 받으시고, 내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 이게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성도가 어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가치가 있다.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저 성도는 뭔가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저 성도는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나오니까 가치가 있다. 저 성도는 겸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저 성도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보다 더 놀라운 월등한 주님의 가치로 그 성도와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가 바로 주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치가 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학벌로 따지면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이런 데 놔야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질로 보면 우리가 수백억 있어야 가치가 있을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 나라 위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있는 그대로 그 성도들, 가난한 자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면 연약한 자,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서마테라는 사람이 에세이를 썼는데 책의 제목이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어요.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아름답다. 그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했다.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이유를 말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그냥 좋았다. 당신은 저 꽃처럼 당신만의 색이 있고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었으며 참 아름다웠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냥 좋다고밖에 말할 수 없었다. 당신은 꽃이 아니어도 참 아름답고 나는 그런 당신이 그냥 좋았다. 이 글을 보면서 당신이 꽃이 아니어도 아름답다 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뒤에서 앉아 있는데 보니까 어떤 성도가 박수를 치는데 저 분이구나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 이렇게 박수 치는 분이 보니까 저 권사님이겠구나, 이 집사님이겠구나. 목소리를 꺾어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저 집사님이겠구나. 이게 알겠더라고. 우리의 모양이 때로는 다 제각기 달라요. 다른 모양입니다. 뭔가 탁월한 이름을 안 내어도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뭔가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뭔가 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겨우 다닌다 하더라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아니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유명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아 하더라도, 그렇죠? 유명한 일 가운데에서 뭔가 걸친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수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도와 교회는 성도와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준으로 성도와 이웃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첫 번째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견디고 허리를 동이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붙들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확정시키시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위해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 함께한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사랑의 눈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받아들이고 또 함께하며 그 시각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의 행복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주님의 놀라운 보배로우신 그 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의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또 성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